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8면입니다. 네, 성경책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어떤 이유였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세상의 관점들이 있겠지만 신자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연습시키시고 우리에게 공부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생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교는 단지 건물에 있는 것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전생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 세 가지를 연습하는 신학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신학교를 어떻게 마쳤는가에 따라서 영원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정산하시고 평가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시고 평가하시고 이 인생 신학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때 평점을 매기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구원은 된 거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 행여라도 이런 마음 있으신 분이 없겠지만 있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도 난 예수 믿으니까 끝 천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 함은 단지 예수 믿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나오는 게 맞겠지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올라가든 우리의 삶이 마치게 된다면 굳이 이 광야에서의 출애굽기의 많은 페이지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 못지않게 광야에서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든 과정.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된 습성이 있는데 내가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광야가 그 성화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성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고 배워가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는 내가 1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80년까지 살던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만큼은 성화를 위해 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떤 거세요? 성공입니까? 사업의 성공이에요? 아니면 부입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 꿈의 실현입니까? 아니면 소유의 많음과 지위의 높음입니까? 좋지요. 이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연코 성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삶에서 겪는 실패가 아닌 것이고요, 손해가 아닌 것이고요, 바보 천치 등신 소리 들어도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너 그렇게 너만 튀게 살다가 너 망해라고 말을 들어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플러스 점수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주는 이 냉수한 그릇도 내가 다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물며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사업이 망하고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전도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어쨌든 간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듣는 많은 실패와 손해들은 얼마나 큰 내 영광스러운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지, 여러분 청년 때에 제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청년 때에 이 말을 쓰면 기억하시고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삶에 많은 갈림길과 선택지가 나올 텐데요, 이것을 분명히 하면 3박 4일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어딜 가야 될지, 어딜 가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봉 4천짜리 격주로 주를 지킬 수 있는 직장과 연봉 5천짜리 연봉 5천짜리 격주로 주를 지킬 수 있는 곳과 연봉 4천짜리 매주 주를 지킬 수 있는 곳, 연봉 차이 별로 없지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내 월급이 400이고 500 차이 나요. 100 차이 나요. 근데 한쪽은 격주로 지킬 수밖에 없고 한쪽은 매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 아르바이트 자리가 너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코로나 때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근데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고리타분한 예비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목적은 그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제 이스라엘도 이 광야 학교에, 이 인생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치른 첫 번째 전투에 대한 기록입니다. 드디어 광야 학교에서의, 인생 신학교에서의 첫 번째 영적 전투 수업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대적은 8절에 나오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근데 에서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20장 21절을 보니까 에서가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선원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 말고 에서 아시죠? 혈기가 등등하고 되게 호전적인, 그리고 광야에서 활을 쐈대요. 이미 태생적으로도 굉장히 남성적이고 급하고 되게 전투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민족의 후손이었으니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거주했다고 그랬지요.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생계 수단은 약탈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광야를 지나가는 무역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족속을 습격해서 얻은 약탈물을 훔쳐서 도둑질하고 죽여서 빼앗는 그 약탈물이 아말렉의 주 수입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말렉이 봤는데 이제 오합지졸인, 갓 출애굽한 오합지졸인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겠습니까? 무려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가져 나온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이들이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언제 지금 이 구절에서 언제 공격했다고 되어 있죠? 아말렉이 왔는데 언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인천 형제, 언제 왔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서? 그때, 그죠?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16장의 사건과 17장의 전반부를 겪은 그 이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16장과 17장의 전반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말렉의 침입이 없었어요. 근데 그 16장의 사건과 17장 전반부의 사건을 겪고 나서 바로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공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봤지요. 그리고 온갖 애굽의 군대가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온 민족의 주님을 찬양해요. 경배해요. 막 난리 났어요. 기뻐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16장이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17장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고 노예가 해방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봤는데 단 3일 만에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느냐,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그 고질병, 그 원망병이 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맛보면서도 원망하는 모습이 16장과 17장의 모습입니다. 저 같았으면 당장 진면했어요. 짜증나서. 어우, 이러면서 너무 징하다, 징해,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묵상하면서. 근데 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가면 또다시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성질나고, 너무 내가 부끄러우니까 주일날 늘 제가 왜 우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또 감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단 3일 만에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만나라는 양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지팡이로 이렇게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강이겠지요. 200만 명의 식수가 되려면 공급하십니다. 그 모든 짜증과 화를 다 인내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듯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말씀을 풀 때요, 그냥 풀면은 이단되고 십상이고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풀 때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단체 침례식이에요. 홍해 사건이 우리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단체로 세례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신령한 스피리추얼 푸드라고 그래요. 신령한 양식인데 이걸 말씀 보니 생명의 떡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 나는 물은 스피리추얼 워터, 신령한 음료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이건 생수의 강인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된 애굽에 놓여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바 되어서 홍해를 탈출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이 되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침략한 것이 아니라 만나 사건, 반석 위에 물을 경험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침략됐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침략을 바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반석의 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을 수 있죠. 근데 굳이 마치 참고 있었다는 듯 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침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부, 새로운 법이 생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사망과 그 죄악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죽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영이 살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다시 완전히 우리가 개혁되어서 바꿔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구원받았다 치고 세례받은 후에도 우리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이 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고 알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내 안에 뭔가 역사가 작동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바빠집니다. 마침내 신자의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 공격 시기는 바로 이 같은 진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는 고난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불시에 내 약점, 바로 그거를 여지없이 노려서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드려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저 바로 아무리 말씀 은혜롭게 듣고 아침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직장 가서 상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어지고 많았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부흥해하면 마귀도 부흥해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만났고 기뻤고 감사가 있는 날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예민하셔야 돼요. 더 주의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한마디도 내 감정이 어우러지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놈처럼 와서 그 은혜를 빼앗아 먹으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나가겠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과 11절을 볼게요. 10절과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은 훈련된 전투부대였어요. 이미 광야에 살았고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이미 약탈을 일삼았던 훈련된 전문, 어떻게 보면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나와서 군대라고 하기도 참 모한,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또 갑자기 왔기 때문에 훈련을 해본 것도 없는 아주 오합지졸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건 뭐 보고도 당연히 아말렉 이기는 게 맞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저기 위에 올라가서 다 보이도록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기도의 승패가,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짧게 기도가 나서 에이 잘 안 되네, 잘 안 들어주네, 그런 거 말고 들어줄 때까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신자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 그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사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악의 세력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했고 내가 뭐 목사가 되고 다 필요 없어요. 기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무기가 없는데 뭘로 싸웁니까? 뭘로 악의 영혼들이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이길 능력을 구하지 않는데 내가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에 잘 안 되고 무너지고 깨지는 한번 교회 보세요. 물질도 있습니다. 그 교회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치고 깨지는 교회 없어요.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는 교회 치고 무너지는 교회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지요. 참과 대우. A가 A면 B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대우도 참이죠. B가 아니면 A도 아닌 것이다. 그죠? 참과 대우.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니까 내가 미워하고, 시험 드니까 교회마다 편가르고, 시험 드니까 당에서 싸우고, 시험 드니까 부서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 장로여도 기도 없으면 기도하는 초등학생보다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피후의 여왕이라 불렸던 그 영국의 메어리 여왕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존 낙스 한 명의 그런 간구하는 것이 자기 부대의 그 수많은 병사보다 더 두렵다고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과 열심히 좋은 성도님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 영혼 구원하겠다고 사람과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갈등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 힘으로 그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관심을 갖되 계속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나 하나 제대로 바꾸지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바꿉니까? 내 남편이 바뀌나요? 내 와이프가 바뀌나요? 내 자녀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나도 나 하나 바뀌지 못하는데 누구를 바꿉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시면 바꾸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순교자 바울 되었던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역사하셔서 구원과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간절히.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들고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간절히 뜻대로 기도할 때 역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와 그들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졸리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가 오랫동안 서서 손 들고 이제 저 모습이죠. 존 밀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 저렇게 됐을 것 같아요.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고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익을 때까지. 여러분, 모세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받은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조차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 중보하라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공동체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칠까요? 바로 혼자 있는 사람,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 영적 지도자에게 거리가 먼 사람들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마귀의 공격순이 제1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족과 끊겨지게 해요. 나갔던 교회가 끊어지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해요. 그것이 제 첫 번째 그들의 전략입니다. 왜요? 홀로 있으면 먹기 쉬우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나만 뭐 인터넷 믿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라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중보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신자의 영적 승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목장 모임 있잖아요. 그냥 예배 마친 다음에 모여서 잠깐 공부하고 이것 말고 정말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허리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진짜 못 일어나서 토요일 날.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제가 우리 동력원 분들이 있어요. 동력원 뭐냐면 우리 부장 부감 지도 권사님 방이에요. 같이 중보하는 방인데 기도를 부탁했고 진짜 그 다음날 거의 다 나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같이 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난주 목장 모임에 간 사람. 그럼 물어볼게요. 지난주 내 동료 목원 중에 중보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사람? 없잖아.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싸움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로 승리합니다. 나만 홀로 독고다이 그런 건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나만 스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죠. 저도 얼마나 많은 궁력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서야지 여러분한테 더 분별하고 더 옳은 말씀을 증거하지요. 담임 목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 중보하셔야죠. 왜? 마귀는 리더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고 임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싸움이 승패는 누구에게 있지요? 분명히 모세한테 있는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는 분명히 모세한테 있어요. 왜냐면 모세가 돈 올리면 승리했으니까. 근데 이 싸움은 실적으로 누가 있지요? 여호수아가 있지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불신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와이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그 교회에서 하는 영적 그 전도 집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내 배우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막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함께 있는 목장원들하고도 함께 같이 중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보내주실까요? 물론 보내주시지요. 근데 남편이 알아서 계시를 받고 교회에 올까요? 그러진 않지요.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 죽겠는 그 남편을 위해서 더 비율을 잘 맞춰주면서 남편을 기분 좋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준다거나 남편이 불평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얘기한다거나. 이건 내 자존심을 깎는 내 마음이 아픈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남편한테 막 같이 싸우고 불평하고 막 다투면 남편이 옵니까?
오지 않지요. 그러지 않죠. 이거는 모세밖에 없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실천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믿음은 행함의 전제고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네.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네. 왜냐하면 둘이 같은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분리하는,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면, 내 믿음이 찐이면 내가 행동한다고.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행동하는 건 내 진짜 믿음을 바탕으로 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이 만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 이유가 뭘까? 굳이 저 없어도 이 교회 부흥합니다. 굳이 누구 없어도 이 교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저와 이 부서를 놓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팀과 우리 임모 형제 놓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필요 없는데 필요 있는 것처럼 은혜로 불러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아니어도, 저 없어도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여러분 중에 누가 없어도 이 교회는 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근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시고 싶어서, 같이 끼워주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혼자 다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진짜 많이 기도하시고 목장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시고 공동체로 나오시고 여러분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청년부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네, 주님 부흥하기 원해요. 그럼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고 함께 기도할 거고 동시에 연락할 거고 품어줄 거고 애쓸 거예요. 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날이 같이 있어야 승리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은.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부가 많아졌어요? 내가 비트코인이 뭐 잘 됐어요? 내가 주식이 잘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죄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 존재가 바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게 죄예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술 많이 마셔서 예수님 닮아가면 저랑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읍시다. 담배를 내가 많이 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습니다. 같이 펴 나랑. 그 행위가 아니라 과연 내 이 하는 공부와 이 학업과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doing이 아니라 나의 being, 나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닮아가려고 애쓸 때, 그 존재의 발을 시작할 때 되어지는 게 영적 싸움인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는 신자는 반드시 패한다. 기도 없는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신앙 공동체를 부셨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하시기 원하신다. 세 번째, 기도와 실천, 기도와 순종,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